어떤 인생은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젊을 때에는 방탕하다가 이제 회심한 이후에는 영광스럽게 그 마지막까지 살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사울 왕처럼 영광스럽게 또 겸손하게 시작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져서 그 마지막이 비참하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윗 왕 같은 경우에는 아주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또 거룩한 삶을 살다가 큰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그는 또 영광스럽게 회복되어졌어요.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아론과 모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시작할 때 금송아지 사건에서 큰 어떤 그 위기를 맞았습니다. 백성을 잘못 인도함으로써.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계속해서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잘 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미리암과 함께 또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잘못도 저질렀고, 또 마지막에 가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저질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일평생 정말 충성스러웠어요. 일평생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거룩하게. 그러다가 참 안타깝게도 아론과 함께 그 광야 방황 40년이 끝나는 해에, 그때에 여호와를 거역함으로써 정말 그 모든 고통, 광야 방황의 고통을 다 잊을 만한 그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감을 얻지 못하고 약속의 땅 바깥에서 죽게 되죠.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 아론과 모세라는 이 지도자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귀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은 첫째 달로 시작하는데요. 이 첫째 달이 언제인가 하면은 아마도 40년, 출애굽 후에 나온 지 40년이 되는 첫째 달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33장에 가면요, 그 전체 출애굽 후에 모든 그 일정들을, 여정들을 이렇게 요약해 주는 데가 나와요. 그리고 그 38절에 보면 아론이 40년째 다섯째 달에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정황상 40년째, 애굽으로 나온 후부터 40년째 첫째 달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이전에 바로 그 가데스에서 일어났던 그 여러 사건들, 반역 사건들, 죽음의 사건들, 이 사건들이 일어난 후에 그 38년의 긴 시간에 대한 얘기들이 싹 사라지고 그냥 바로 40년째로 넘어오는 거예요. 전에 제가 한번
민수기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삭제된 것처럼 지나갑니다. 그 시간들이 아주 허무하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정말 방황으로 점철된 그러한 시간으로 38년이 훅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간에 40년 동안에 광야 40년 동안에 1세대는 다 죽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게 죽어나갔던 거예요. 1세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는 2세대 사람들이 이제 2세대 사람들의 백성들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 그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1세대의 지도자들이 퇴장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 1세대의 지도자들이 퇴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세대의 사람들이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앞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오늘은 그것을 보여주기 전에 1세대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퇴장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먼저 40년 첫째 달에 미리암이 죽었어요. 미리암은 이스라엘 전체 여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미리암의 죽음이 간략하게 나오고요. 거기가 어디냐면 가데스입니다. 자, 그런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데스에서 다시 한번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여러분, 가데스는 물이 많은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오아시스라 그랬잖아요. 물이 많은 그런 오아시스였는데 왜 물이 없어서 불평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제 그 가뭄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에. 그래가지고 그 오아시스라도 마를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불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불평하는 내용은요, 이전의 물 때문에 불평했던 것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약간 이전 세대보다, 1세대보다 약간 누그러진 모습으로 그렇지만 불평을 하게 돼요. 대놓고 막 그 모세와 아론에게 뭐 돌로 치려고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고 그냥 단순히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사람들이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라는 거예요. 이제 2세대들이 와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2세대조차도 역사로부터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그들의 불평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1세대보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모세와 아론은 이 불평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회막 앞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보면 모세와 아론이 참 모세와 아론다운 그런 모습으로 한 것 같아요. 잘했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여기에 있는 이 지팡이는요, 정관사가 붙어가지고 그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를 가리킬까요?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는 모세의 쌍난 지팡이, 그 지팡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취했습니다. 가지고 나왔어요. 여기까지도 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는 행동을 보면 문제가 생겨요. 자, 모세와 아론은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았어요. 여기 그 반석이라 그랬죠? 지금 그 반석에게 명하여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그 반석이라고 돼 있어요. 사실 원문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서 이것도 그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아는 바위란 얘기예요. 거기에 가데스에 모두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바위에게 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했는데, 거기에서 모세가 회중에게 말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는 손을 들어서 자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려칩니다. 그러자 지난번에 그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한 번 또 이런 사건이 있었죠. 바위에서 물이 나는, 지난번처럼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짐승들이 마시게 되었어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분명히 2가지 불순종을 해요. 하나는 여호와께서 그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그 반석에게 말하지 않고 회중에게 말을 합니다. 그것도 너희 반역자들아, 이렇게 정죄를 해요.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이 반역자들아 하고 백성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도 뭔가 여러분 분노에 찬 것처럼 들리죠. 하나님이 백성에게 연설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에게. 그냥 그 반석에다가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하는 이 말이 3가지 뜻을 가질 수가 있어요. 3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게 옳으냐. 2번째는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겠느냐. 3번째는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하겠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윤리적으로 맞느냐, 이걸 물은 거고요. 2번째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느냐를 물은 거고요. 3번째는 그렇게 하고 싶은가, 그렇게 할 마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정황상 첫 번째와 2번째,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맞는 것인가 또는 능력이 있는가, 이거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이니까 당연히 옳은 거죠. 그렇게 하는 게.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하셨으니까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 확실하니까 능력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3번째, 모세와 아론이 정말 이렇게 반역한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물을 내야 하겠느냐? 이런 것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이 백성을 위해서, 이 타락한, 이 반역한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물을 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꺼려 한다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하기를. 이것을 더 강화시켜주는 말씀이요. 27장 14절에 있습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지금 이 상황을 말합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눈앞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기서 뭐 했다고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를 거역했다고요. 이거는 반역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거역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일부러 거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모세와 아론이 그 물을 내는 것을 마음 내키지 않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말이 어떤 말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물을 내랴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 게 아니라 마치 모세와 아론이 물을 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과는 정반대였어요. 하나님 무엇을 의도하셨냐요? 이 물을 내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들에게 드러내시려고 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고 무엇을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자기들이 뭔가 주술사들처럼 신들을 움직여가지고 그 물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그 기도한 사람은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겠죠. 그런데 뭐를 높입니까?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하죠.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더 나아요. 왜냐하면요, 적어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들어주시지 않을 권세가, 그 권위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들어주셔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해서 그랬다라고 말한다면 아무런 하나님께 영광이 가지 않고 자신의 이름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오히려 더.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되어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 영적으로 매우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기도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다면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기도문의 항목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여러분의 기도와 이 주기도의 기도가 얼마나 비슷한지 아니면 멀어져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불순종은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여기서 모세가 그의 지팡이로 쳤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지팡이를 들으라 그랬어요? 그 지팡이를 들으라 그랬죠.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을 들고 그 반석에 명령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지팡이, 자기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 내리친 거예요. 여기서 이 그의 지팡이라 그랬던 것은 아마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와서 잡기는 했지만 자기 지팡이, 모세가 하나님이 애굽에 심판을 내리실 때 사용되었던 그 심판의 지팡이를 들고 화를 내면서 분노의 지팡이를 내려친 거예요. 이것이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아론의 지팡이로 쳤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되면 더욱더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쳤다면. 아무튼 모세는 그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 내려쳤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단지 그냥 아론의 지팡이를 들고 그 바위에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셔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능력을 드러내어서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그것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분노에 차서 백성을 저주하고 백성을 정죄하고 반역자들이라고 정죄하고서 분노로 그 바위를 내려 친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이 기적이 모세의 그 지팡이로 내려친 그 행동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데 실패했던 거예요. 그럼 아론은 뭡니까? 아론은 왜 여기에 포함됩니까? 아론도 거기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행동할 때 아론도 그 마음으로 같이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말했지만 아론도 거기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넘쳐서 회중과 짐승이 다 충분히 마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행동에 대해서 무거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무거운 징계를 내리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결국 모세와 아론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백성들 눈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세요.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내셔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심으로써 자기 능력을 드러내셨죠.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은 자신을 거역한 모세와 아론을 징계하셨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 일이 무리바에서 일어났는데 이 무리바라는 이름은 다툼이란 뜻입니다. 거기에서 백성이 하나님과 다투었다. 모세도 아론도 사실은 그 다툼에 참여한 것이죠. 그래서 무리바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몇 년간에 한국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명예가 추락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최근에도 있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그 목사님들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도 무너졌잖아요. 이렇게 넘어졌잖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저라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분들보다 더 저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분들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세와 아론처럼 정말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 분노가 쌓였고 또 백성의 불신앙이 또 아론과 모세에게마저도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불신앙이 그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들도 그러한
불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하고, 또 기도 응답 받은 것을 마치 자기가 기도를 잘해서 응답 받은 것처럼 말하고, 성도들에게 의롭지 않은 분노를 쏟아내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이런 것 목회자들에게서 자주 발견됩니다. 특히 대형 교회 목사님들한테서 자주 볼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고집을 꺾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변하지 않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화가 나고 그렇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의 그 불신앙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러기 쉬워요. 또한 담임 목사들은 부교육자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물론 부교육자들도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죠. 인간적으로 많이 이해가 돼요. 저는. 그렇지만 그 부교육자들한테 인격적으로 하지 못하고 분노를 쏟아내고 이러는 담임 목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백성에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사역해야 돼요.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여서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고 또 자기의 쌓아왔던 그런 명성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 자신은요,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이토록 노력해서, 자기가 이렇게 기도를 잘해가지고 이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성장시켰다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큰일 나요. 교회가, 목회자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다루세요. 자, 이 사건에 이어지는 에피소드는 이 사건과 별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에돔에 대한 이 에피소드는 왜 이 자리에 와 있을까요? 바로 왜 여기에 있을까요? 이 에피소드가. 그게 좀 궁금해집니다. 자, 이 에피소드는 뭐냐면요, 모세가 에돔 왕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당신의 땅을 지나가는 왕의 대로를 좀 이용하고 싶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할 테니까 그냥 지나가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외교적인 얘기를 했어요. 역사를 들고 이러면서. 그래 딱 거절합니다. 에돔 왕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는 지나가면서 물을 먹으면 그 물값도 다 낼 거고 그냥 걸어서만 갈 거라고. 도보로. 말도 타지 않고 수레도 타지 않고 그냥 걸어서만 지나가.
왜냐하면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해도 이번에는 에돔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딱 길목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여기에 딱 자리 잡은 것은 무슨 그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보면요. 여기 에피소드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했다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도 없어요. 그냥 모세가 사신을 보내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만 나오고 그것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요, 잘 보면요,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정탐꾼의 말을 믿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올라가지 않으려고 했으니 이제는 너희가 저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40년간 방황하다가 1세대는 다 죽을 것이니까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백성들이 다시 올라가려고 그랬죠. 하나님은 광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그때 올라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재촉했죠.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비슷한 일이란 말이에요. 모세도 여기에서 하나님이 너도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 밖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뭔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빨리 지름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도 않았는데 지름길로 가서 빨리 좀 약속의 땅에 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본 겁니다. 처음에 에돔 왕이 거절했으면 그때라도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다른 외교적인 수법을 사용해서 풀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했죠. 그래서 뒤로 엄청나게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자라고 정죄했죠. 자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정죄한 것처럼 자기도 반역자가 됐어요. 그 정죄했는데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믿음 없이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사실 여러분, 이렇게 남을 정죄하는 사람은요, 그 정죄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기 쉬워요. 자기 안에도 그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는 아론의 죽음입니다. 아론이 어디에서 죽냐면, 이제 가데스에서 출발해서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론이 죽을 것이니 모세와 엘르아살과 아론을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아론은 거기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 위로 올라가가지고 아론에게서 옷을 벗겨가지고 대제사장의 옷을 벗겨가지고 엘르아살에게 입힙니다. 근데 이것은 아론이 죽지 않았잖아요. 죽지도 않았는데 그 옷을 벗긴다는 것은 어쩌면 거기에 약간의 굴욕의 의미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죽지도 않았는데 그 옷을 벗겨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이제 그 엘르아살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아론의 그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하시고 또 그 산에서 아론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론은 장사를 지내고 30일 동안 백성이 애곡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여기는 안 나오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죠. 엘르아살이 이제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이제 1세대
가고 2세대가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새로운 세대의 승리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보시면 새로운 세대도 불평하잖아요. 새로운 세대도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왜 새로운 세대는 승리의 세대가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인 여호수아가 이들을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라는 이 발음은요, 여호슈아에서 왔습니다. 여호수아를 말하는 여호슈아. 여호수아가 여호슈아거든요. 그 여호슈아에서 호를 빼면은 예슈아가 돼요. 원래 발음이 예슈아입니다. 예수님의 발음이, 이름의 발음이. 그 예슈아를 가리키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때문에 이들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모세와 아론조차도 하나님께 거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완전한 순종을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스라엘에게 물을 공급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결국은요, 모세와 아론조차도 이스라엘을 이끄는 완벽한 지도자가 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인도하는 완벽한 지도자이시며 우리를 위한 완벽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위대한 지도자, 유명한 지도자,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또는 정치 지도자의 정치 지도자가 여러분을 잘 이끌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줄 것을 믿고 의지합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반드시 실망하고 말아요. 여러분을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을 저 천성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만 여러분 실망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지금 광야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 광야를 지나갈 때 참으로 부족한 것들이 많죠. 그리고 슬픈 일도 당하고요. 여러분 정말 남을 탓하고 싶고 남을 욕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은 그럴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기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 광야 같은 부족한 삶,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싶고 욕하고 싶은 그런 슬픔과 어려움이 있는 삶 속에서도 여러분 정죄하거나 탓하거나 욕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디디십시오. 한 걸음 더 내디디십시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써 보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광야에서 물이 솟아난 것처럼 자기 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 생명의 삶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